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1월 6일 새해 첫 목장 성경 공부입니다. 1월 8일 주일에 제가 설교하는데 베드로후서 2장을 설교할 예정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은 주로 그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은 거짓 교사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베드로는 그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 그들의 받을 심판, 그들이 어떤 특징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는 그런 쪽에 지면을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씩 정리하면서 오늘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1, 2, 3절을 이렇게 보시면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씀을 한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니까 거짓 교사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니까 이단을 끌어들인다 그렇게 돼 있어요. 1절에 보시면. 그런데 그 이단을 끌어들인다는 게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을 부인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뒤에 그렇게 돼 있죠. 이단을 끌어들이는데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는 것, 이단이라는 게 끝이 다른 거거든요. 다를 리자의 끝단자니까 끝이 다르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길로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하면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는, 그래서 그 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방탕하게 하고 진리의 길이 비방받을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거짓 교사들이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러고 이제 보면 3절에 보시면 그런 말을 합니다. 탐욕에 빠져서 그럴듯한 말로 호주머니를 털어간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짓 교사들이 와서 하는 일이고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4절부터 6절에는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3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이제 쭉 심판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때 이야기하시는 심판이 뭐냐 하면은 예전에 이미 일어난 심판입니다. 4절에 보시면 그 죄지은 천사들을 사슬에 묶어서 심판 때까지 어둠에 있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5절에는 노아 때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그 내용이 나오고 6절에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 그 이야기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잘 보시면 심판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홍수로 세상을 멸하실 때에도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죠. 그게 이제 5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면서도 롯은 하나님께서 구해내셨습니다. 그게 7절이죠. 그러니까 이 4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무슨 말이 되냐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악한 자들을 심판하셨듯이 지금 등장하는 거짓 교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것이 이제 메시지고요. 그러면서도 중간에 심판과 함께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은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그들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경건하게 살고자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심판과 더불어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함께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10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그 10절 후반부부터 나오는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그 10절 후반부에 그렇게 돼 있죠. 그들은 대담하고 거만해서 겁도 없이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욕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12절까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은 잡혀서 죽을 목적으로 태어난 지각 없는 짐승들과 같아서 알지도 못하는 일을 비방합니다. 그렇게 그러면서 망한다라는 말씀을 하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영광스러운 존재를 모욕하고 지각 없이 행동하고 결국에는 망하고 만다. 그게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행동, 그들이 하는 받을 심판, 결국에는 그래서 망한다라는 게 이제 거짓 교사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3절에 보시면 그런 말을 합니다. 대낮에 흥청대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낙으로 생각한다. 티와 험투성이 인간들이다. 그런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삶이 문란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13절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간음할 상대자를 밖에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간음을 일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유혹해서 자기들이 저지르는 죄를 같이 짓도록 한다라는 게 이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가서 15절, 16절에 가서 발람을 따라간 사람 이렇게 나오죠. 이 발람에 관한 이야기는 민수기의 22장부터 24장에 나옵니다. 그 발락이라는 미디안의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 예언자죠. 발람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고 그들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해라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그랬었어요. 근데 이 발람은 그 말을 무시하고 갑니다. 근데 그게 뭐냐니까 워낙 대접을 잘해주거든요. 이 발락이라는 왕이.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이득이 지금 그래서 그를 유혹한 거죠. 하나님은 분명 그에게 가지 말라 그러셨고 나중에 보면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도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게 분명한데도 이 사람은 그걸 무시하면서 저주하려고 하고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이 막으셔서 못합니다. 근데 그 못한 것 같지만 그 25절하고요. 25장하고 민수기 25장하고 민수기 31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니까 발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음란과 타락의 길로 유도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3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든 그 백성들을 죽여라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이 발람에서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음란과 방탕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거짓 예언자라는 그런 결론이 도달되죠. 그런 사람들을 따라간 사람이 지금 현재 사도 베드로가 보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이제 특징들을 쭉 이야기하시면서 사도 베드로가 16절까지 이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7절, 18절, 19절에서는 그 앞에서 나온 내용들을 이렇게 쭉 요약 비슷하게 하면서 그냥 비유를 들어요.
뭐냐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물 없는 샘이고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라는 겁니다. 이 사막 지역에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는 샘이죠. 물이 있는 샘. 근데 샘이 있어서 가보니까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 없는 샘. 전혀 가치가 없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였는데, 도움 될 것 같았는데, 가서 실제로 확인해 보면 좋은 건 하나도 없는. 그러면서 또 보시면 알맹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라는 거는 뭡니까? 이것도 안개가 쫙 끼어버리면 하나도 앞이 안 보이죠. 그냥 혼란만 초래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나중에 바람이 불고 하면 밀려가서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쓸모도 없는 것이, 도움도 안 되는 것이 혼란만 주는 그런 존재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존재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17절, 18절, 1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뭐라 그러시냐 하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이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기들은 타락한 종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런 거죠. 자유라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하는 걸 자유라고 하죠. 근데 그게 진정한 자유가 아닌데 이 거짓 교사들은 자유를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네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을 강조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삶 가운데 질서가 사라지죠. 그러다 보면 타락의 길로 넘어가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약속은 자유를 약속하지만 끝에 오는 것은 타락이고 멸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입에서는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너네들에게 실제로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고 타락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17, 18, 19절입니다. 그 다음에 20절로 넘어오면은요, 20절, 21절에서는 이건 좀 잘 봐야 되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이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 21절에서 그들의 의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돼요. 이 두 구절이 어떤 식으로 이제 해석이 가능하냐 하면 세상의 20절 보시면 세상의 더러운 것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말려들어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죄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는 그 상황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21절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니까 의의 길을 알고서도 받은 계명을 거룩한 계명을 저버려요. 이건 뭐예요? 이거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잃어버리든지 또 팽개쳐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구절이 20절, 21절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의문이 드냐 하니까 우리가 한번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구원을 잃을 수 있느냐? 믿음에서 떠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의문을 가져오는 것이 20장 20절과 21절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인 개념에서는 두 가지 의견이 공존합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 또 어떤 분들은 구원을 잃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파고들면은요, 결론은 어떻게 돼야 되냐 하니까 구원은, 진정한 구원은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신학적인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성경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4절이나 또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사이에, 그러니까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라라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존재합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아니 구원을 잃지 않을 거면 왜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의미를 구원을 잃을 수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하지 말고, 구원을 잃지 않도록 그 구원을 계속적으로 쌓아서 이루어 가도록 주의해라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해석하면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고 또 제대로 자연스럽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죠. 그죠? 그리고 진정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내재하십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6절 같은 구절이 우리 안에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또 보면은 그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은 경우에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시냐니까,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보면은 이 구절들을 쭉 이렇게 통합해서 해석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고, 그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을 증표로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면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길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잃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합적인 결론은 어떻게 되어야 되냐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런 경고의 말씀들은 경고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더욱더 매진해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성화의 과정에 대한 그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고요.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되냐 하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구원이라는 게 단지 예수영주 모임 들어가서 영적 기도 한글로 되느냐,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서, 그죠?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 얻습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영전 모임 들어가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진정한 조건이 뭐예요?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 그러는데 과연 그게 우리가 입으로만 하는 믿음인지, 아니면 우리가 온 전심으로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건지, 그거를 돌아보라는 거죠. 그걸 돌아보라는 경고의 말씀이 지금 20절, 21절인 거죠. 여기서도 보면은 그리스도를 알았다라는 게 이게 지식적으로 안 것인지 온 마음으로 안 것인지 구분이 안 가죠. 그러니까 더러운 것에서 잠시 벗어날 수는 있어요. 지식적으로 예수님 믿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진정으로 믿은 사람은 더러움에서 벗어나서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은 의의 길을 안다라는 것도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머리의 지식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온 전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받은 그 계명을 저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속담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군다. 우리는 개가 아니죠. 우리는 돼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더러운 곳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이 지금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쫙 나오면서 뒤에 딱 지금 결론이 뭐냐 하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가짜가 아니고 진짜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쭉 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2장 베드로 후서 2장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 새해에 첫 목장 공부에서 열심으로 잘 해주시고 새로운 새해에도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